네,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기도문 이제 서문과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서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이 없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나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적인 또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면서 또 경외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전부를 주시는 분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결코 가벼이 대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경외해야 할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이제 이름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에서, 또 전능하신 자,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인격, 또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 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치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 3계명을 같이 연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그의 능력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치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 하나하나 음미하고 먹잖아요. 음식 미식가들 보면, 저는 미식가가 아니니까 음미를 안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것과 맛없는 거는 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갈 때 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끝나고 뭐 대충 뭐 마무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때 막 기도의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사도신경 하나 가지고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가 안 된다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너무 그 이방인적인 기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막 쥐 하고 그러면 100번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는 막 그런 걸로 기도를 하고, 막 주여 아버지, 이게 기도문이 이제 늘 우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려주신 기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서류문답 102문과 103문에서는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문답 102번째 질문,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할 때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이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은혜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간구해야 한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오늘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지금 이곳에 지금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속히 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로 1번에 보면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죠. 이 세상 나라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사단이 언제부터 지배했어요? 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배했나요? 사단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인간에게 찾아와서
죄로 무너지게 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백성 삼아서 자신의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주권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인간을 그의 마귀의 자식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자녀 삼고 자신의 나라 삼아서 어떻게 해요? 통치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다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사단의 나라 안에 들어간 거죠. 사단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그의 지배 안에 들어갔어요. 지배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경제 구조들 보면 다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나 이렇게 경제 구조의 이렇게 시스템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뭐 분배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어떤 이 경제 구조 안에서도 사단의 나라, 이미 사단의 안에 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 정치 세계들 봐도 그렇고요, 사회, 문화, 교육, 우리 받는 교육에서도 보면 다 이 진화론적인 이 세계관으로, 그죠? 이런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 중심의 어떤 휴머니즘을 가지고 어떤 그런 강조하는 이런 세계관으로 늘 어떻게 해요?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이입을 해서 주입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만들고 그런 사상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자주 창문에 빛이 하나 들어오면, 그렇죠? 이 캄캄한 빛 속에서 빛이 하나 비쳤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던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빛으로 삼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빛이 어두운 세상 곳곳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셔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영역으로, 경제 영역으로,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영역으로,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다 들어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이 사단의 나라가 이 영역의 지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힘이 강한 자가 지배하는 구조이잖아요. 힘이 강한 자가. 그래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부터 이제 짓고 나서부터 이제 보면 힘이 강한 구조라는 게 어떤 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나잖아요. 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힘이 강하다,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래서 어떤 힘의 구조가 생겨나고 어떤 질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돈 많은 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진 자가, 무기가 가진 자가 강한, 그리고 이제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어떤 생물이나 그리고 집단이 살아남는 어떤 이런 적자생존의 구조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들어오고 나서 그 사단이 죄와 함께 들어오면서 만들어준 구조예요. 이게요. 적자생존의 구조, 지배하는 구조, 그리고 남녀의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너는 남자가 다스릴지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죄가 들어와진 구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어떻게든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세계관에 지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뭐예요? 적자생존의 구조. 가장 우등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죠. 집에서도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도 내 자녀가 그 열등한 걸 참지 못하잖아요. 왜? 적자생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단의 세계관이요, 얼마나 이 세계 속에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세계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기도할 게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영역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기도의 지경이 너무 좁잖아요. 그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한다는 거 뭐냐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고 각각이 들어있구나. 우리 가정 속에 있고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지배된 영역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죄에 포로되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뭐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케 하셨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셨다. 갇힌 자에 눌린 자에서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어디에 있어요?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삶 속에 누구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 은혜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이 그곳에 이르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가로 1번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곳이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이라는 것들이 확신이 안 생길 때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교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내가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과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안에 초대된 사람이 있고, 종교로서 초대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청함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처럼, 내가 종교로서 그냥 기독교라는 분위기가 좋고 다른 종교보다 괜찮으니까 교회 가면 뭐 여자 한 명, 뭐 청년들 저때 저는 막 한 명 소개시켜 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가면 뭐가 좋겠지, 마음이 편하겠지 하는 것들은 뭘로 왔어요? 종교로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 생명,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초대하셨다는 것들로 우리는 이제 그걸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누가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높은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할 나라이면서 또 누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할 때는 너와 내 집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 집을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파수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통로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발판이고 나를 밟고 갈 수 있도록, 그죠? 나를 딛고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향기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지를 나를 통해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슬피 이를 갈며 운다고 그랬어요. 저 이제 딸하고도 이제 엊그제도 이제 저녁 때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이제 잠자기 전에 한참 대화를 나눴거든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안심하라.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말 하면서 지옥은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곳이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딸이 물어본 거예요. 지옥에 가서 누구 만날 수 있냐고. 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가 원하는 그 원함이 없는 것. 어떤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것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 마음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제 딸이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천국은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해 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화된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아빠가 하온이를 알고 하온이가 엄마를 알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보는다. 서로 늙어서 돌아 죽기도 하고 어려서 죽기도 하지만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이 지인인지 그 사람이 송지연인지 그 사람이 우리 정선환 집사님인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어간 것에 감사해야 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제 우리가 실존적으로 들어가지만요. 실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지정이 모든 어떤 나라는 인격,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라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자유로워진 관계가 됐고 그 평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죠. 내 안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요, 화해가 일어나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항상 나는 불만족스러웠잖아요. 나는 부족하다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떻게 샬롬의 상통. 그래서 샬롬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기쁨의 동산께 가면 샬롬 이렇게 제가 옛날 청년들 만나면 그래서 청년들도 목사님 막 이렇게 해서 샬롬 막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얼굴이 활짝 피고 말이 바뀌고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사단의 나라. 그럼 뭐예요?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밉고 내가 싫고 내가 저주하고 싶고 난 죽어버리고 싶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하찮은 사람 같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뭘로 지배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급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뭐 어떤 상태에 내가요? 마귀의 나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도록. 희락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성이에요. 다른 사람 관계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서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또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고 뭐가요?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로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있으면 왜 이렇게 우리 가정 웃음이 나오는지 몰라. 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다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그곳에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요. 감사하고 막 일이 신나요. 직장에 들어가도 저 사람하고 일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즈니스 거래를 맺으면 너무 신나요. 속이지 않은 사람 같아요. 정직해. 근데 손해봐도 저 사람하고 할만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그런 어떤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런 걸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막 나라들 막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야 되죠. 욕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세 번째, 또 하나 영광의 나라. 이제 이곳 가운데 임하는, 내가 들어갈 나라 하면서 이곳 가운데 임하는 나라고 이번은 그리고요 속히 내게 이제 완전히 임하여야 날 나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내가 구해야지 임해지고 내가 막 이렇게 성령 안에 있어야지 임하는 막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마귀의 나라가 됐고 어떤 날은 천국의 나라, 내 안에서 막 업앤다운 막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막 좋았다가 오늘은 지옥으로 가고 내일은 천국으로 갔다 왔다 막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완전히 개박살 나가지고 지옥의 상태를 살고, 그죠? 막 이런 상태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지옥이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뭐냐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가장 얼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서로 알아보고, 그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만족시키는 그런 나라들, 주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김광희 목사님 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라겠죠. 지금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만, 그러니까 시제잖아요, 그죠? 이곳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곳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속히도 시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야지 완성할 그날. 그래서 계속 뭐라 하냐면 주님 이곳 계속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 제가 거하는 모든 거 가정 직장 다 임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지금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막 집사님들 지금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병원 치료 들어보니까 지금 약 때문에 그게 잘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통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약이 좀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기도할 때는 주님 이곳에 집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 몸을 지배하시고 그죠? 깨끗하게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속히 주님이 오시도록 이런 기도하고 있죠. 네, 하고 싶죠 이제. 자, 소일의 문답 이제 103번째 질문을 보면 세 번째 기도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단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네,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면 되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자 주의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제 이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 이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냐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그리고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또 너희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듣는 이제 20절의 말씀들 그리고 그의 뜻을 순종하는 것 같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는데 나의 온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온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 뜻에 맞춰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늘에서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적 협의를 하셨거든요. 어떤 협의냐? 죄에 빠진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그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협의하시고 그 뜻을 낮추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잖아요. 하늘에서 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사셨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했는 거예요? 천사가 그 뜻을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뜻을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5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뭐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텍스트라고 해요. 우리의 삶을 콘텍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지나가는데 내 삶하고는 좀 약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하는 기도원의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뜻이 주님
내 삶 속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지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또 은혜 알게 하는 것지만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대로 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고 복종,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아는 것도 힘들고요. 그 아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표현하는 말, 사랑한다는 걸, 사랑해야 한다는 걸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게 하는 표현 있죠. 뭐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30cm 거리가, 더 먼 거리가 이제 가슴에서 발까지가 1m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 믿는 거, 이 모든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김광희 목사님이 그 순례자 노래에서 그 순례자 노래가 그 이제 하시는 막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머리로는 예스인데 가슴은 노우다. 그래서 머리로는 예스가 돼. 근데 어떻게 가슴에는 노우. 아니야. 생각만 하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알아.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으니까 300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갚아줘야 돼. 별것도 아닌 것들. 근데 가슴이 어떻게 돼?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막 속이 터져. 막 미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뭐냐면 그 은혜란 뭐냐면 우리 삶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가 대리문답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우매함과 연약함과 못됨, 사악함을 제거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그게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제된 본성을 보게 해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로 하여금 뭘로 하냐면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 같이 기쁨, 충성, 근면, 열심, 성실,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을 동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동원하시고 그러니까 얼굴은 막 기쁨이 퍼져나 있죠. 충성됨은 있죠. 그리고 근면하게 한 번 하면 끝까지 땀 흘리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을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고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모든 말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하도록 여기에서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방식처럼 그리고 그의 뜻이 그리고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